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어디 자를 수가 없어서요. 우리 열왕기상 7장을 함께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추석에서 초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며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에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십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은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 받침술에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 두멍과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눈 무게를 등이 측량할 수 없었더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함께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장 다 읽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듯이 오늘은 두 가지의 부분으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자기의 궁궐을 지은 말씀이 12절까지 적혀져 있고 13절부터 그 이후에는 솔로몬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 그래서 그 기구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구조를 가졌고 이제 그러한 그 기구들에 대한 쭉 설명들을 오늘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을 때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리고 오죠. 이 사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런 세공하는 일에 아마 그 당대에서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히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예루살렘과 좀 거리가 있지만 요단 평지에서 여기 여러 가지의 그러한 성전의 기구들, 재물을 태울 향단이나 물을 담는 큰 바다나 여러 가지의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과 또 여러 가지의 부대적인 어떠한 설비들을 만들어가고 그것들을 아주 소상히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일든 일들을 기구들을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이 짧지 않게 길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기구들이 어떤 역할이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구조입니다. 구도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외곽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얘기까지가 6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들이 그 다음 바로 이어져서 적혀지는 것이 연대기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실제적으로도 보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왕궁이 건설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시에 시작해서 왕궁이 13년이 걸린 건 성전을 더 열심히 짓느라고, 성전을 집중해서 짓느라고 성전은 짧은 기간에 지어졌지만 왕궁은 성전에 집중하느라고 좀 덜 마음을 써서 그렇게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것은 별로 이제 타당하지 않는 게, 성전보다 궁궐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규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그 궁궐을 보면 아마 가장 그 궁에서 핵심적인 건축물의 크기가 100규빗이고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2절에 적혀져 있는데, 6장에서 보면 성전의 건축,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비슷하지만 거의 옆으로의 크기 차이는 2배에 가까운 그러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 궁궐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전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물이 크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려는 건물이 하나 또 있고, 솔로몬이 사는 건물이 하나 있고, 또 여러 가지 낭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물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온 자기 아내를 위한 궁이 따로 있고, 적어도 건물이 5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규모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은 그 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이죠. 그 이상의 규모로 이 궁을 지었기 때문에 충분히 13년 정도는 잡아먹을 수 있는 규모이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얘기들이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것과 성전의 외향을 만드는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대기적으로도 뒤고 규모적으로도 봐도 훨씬 더 이 궁에 대한 위상이나 모습들은 더 컸을 것이지만, 굳이 궁에 대한 얘기들을 그 기구를 만드는 사이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본다면, 아마 누군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물이 아마 이 솔로몬의 궁일 것입니다. 지금은 성지순례 가면 이슬람의 사원이, 그 황금돔으로 된 사원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부각돼서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처럼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는 이들에게는 그 솔로몬의 그 대전이 가장 크게 보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5가지의 어떤 궁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위치나 힘들을 나타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나중에 그 시바 여왕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그 여왕이 그 궁에 왔었을 때 뭐 계단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압도당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떤 느낌 그대로 솔로몬의 궁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심되고 가장 커 보이고 핵심적인 그런 상황처럼 그 당시에 보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궁이 지어졌던 그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지 그 가치나 그 위치를 성전 기구와 성전 안에 둠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연수로도 훨씬 더 오래 7년, 성전은 7년, 궁궐은 13년, 규모로도 거의 서너 배 되는 규모로 지었고 아마 그 내부 인테리어도 성전과 궁궐은 또 달랐을 것입니다. 궁궐이 훨씬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지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지은 것도 하나님의 성전 기구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국 어떠한 가치를 진정한 가치로 여기고 계시는가에 대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결국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집니까?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가치는 얼마나 큰 왕이었느냐,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점령했고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었고 그것도 굉장한 가치였지만 정말로 중요한 솔로몬의 가치는 결국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큰 궁궐을 지어봐야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 안에 조그만 부삽들, 조그만 삽들, 조그만 도구들, 결국 그것에 대한 묘사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가 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치들을 어디에서부터 매깁니까? 어떤 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깁니까? 내 가치를 왕이 되는 가치로 우리는 늘 얘기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지어나간 것처럼 우리는 내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내가 얼마나 또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우리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매기고 그 매김으로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 행동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또 말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떤 학교에 나왔고 어떠한 직장을 다녔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것이 나의 어떠한 가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왕이 되느냐, 얼마나 우리가 휘황찬란한 왕이 되느냐, 얼마나 힘 있는 왕이 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섬기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써서 낮아지느냐,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종된 위치, 청직이 된 위치로 행동하느냐. 결국 우리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역사가 많이 지났죠. 이 시대로부터는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지금 솔로몬의 궁에 대한 얘기들을 들은 것이 있냐는 거죠. 본 것이 있느냐는 거죠. 솔로몬의 궁의 어떤 흔적이나 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솔로몬에 대한 그 어떤 흔적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 터와 벽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모습들, 그러한 태도들은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두 사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헤롯이라고 합니다. 헤롯.
헤롯의 궁궐이나 헤롯이 지었던 그런 건축물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발견되어진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헤롯이 한 건 헤롯이 만들었고 헤롯 때 지어졌고 헤롯이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남아져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다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 무덤, 예수님 탄생, 수태고지 뭐 이러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성당을 세워서 남아있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신 그 가장 큰 방향성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웠는데 살렸는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낮아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결국 예수님은 결국 그러한 일들만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에서는 말할 수 없는 차이인 거죠. 그때 헤롯은 대왕이었고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자리로 떨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우리에게 기억되고 누가 우리에게 사랑받고 누가 우리에게 높임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무엇을 힘쓰고 무엇을 애쓰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가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신앙적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가, 신앙적 가치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 나는 과연 무엇을 힘쓰고 무엇으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는 게 어떤 신앙적 가치라기보다는 사회적, 세상적 가치일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영적인 가치, 내가 신앙적 가치를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 열심히 드렸고요. 정말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조차도 우리의 신앙적 가치라고 해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 것도 그 안에 신앙적 가치라는 포장지를 막 벗겨놓고 보면 그 안에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있을 때가 많지 않았냐는 거죠. 결국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원하는 큰 대전들, 회랑들, 자기의 궁궐들, 방들, 그런 것에 대한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고, 그것을 계속 우리는 이게 신앙적인 가치로 기도 많이 하는, 또 헌신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로 덕지덕지 붙여서 마치 그게 신앙적 가치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회적 가치 가운데 결국 숨겨져 있는, 아니 사회적 가치를 숨겨놓은 포장만 신앙적인 가치였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나의 신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낮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 신앙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들이 충돌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들,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 예배를 접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숨과도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공익적인 가치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때 그 가치를 우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선교적인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이 부딪혔습니다. 신앙적 가치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로는 조상에게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가치들이 큰 충돌을 만들었죠. 거기서 많은 고민들이 되어집니다. 선교적 가치로. 그분들, 야, 제사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사도 드리고 그거 다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뭐 우상이 아니라 효도 아니겠느냐. 결국 그러한 선교적인 가치로 설명하며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선교적 가치 가운데에서의 선을 분명하게 걷고 신앙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지켜내면서 사회적 가치들을 변화시키는 추도 예배를 드리고 더 다른 일들로 잘하고, 결국 그런 일들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가치들을 납득시키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또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회적인 가치라는 것들은요, 늘 시대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가치를 쫓아간다는 것이, 선교적인 가치로 우리가 접목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영적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10년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인 것이죠. 이 가치에 대한 우리들의 분명한 기준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러 가지 상황적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가치들을 건강하게 만들어내고 그 일들 가운데 신앙적 가치들을 지켜나가면서 결국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궁궐은 세상적으로 보기엔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생겨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흥했구나. 이렇게 큰 궁궐을 가졌구나. 야, 하나님 믿어야겠다. 물론 그런 것들이 선교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내죠. 시바 여왕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신앙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이죠. 솔로몬이 결국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 돌릴 적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의 일들이 결국은 솔로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를 붙잡는 올무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들을 우린 그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적 가치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애를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들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일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궁궐보다는 초라해 보이지만 영원한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의 궁궐보다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믿게 하기도 쉽지 않은 대목이 되겠지만 결국 열방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궁궐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세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솔로몬이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품었기 때문에 평안이 온 게 아닙니다. 솔로몬 때 그런 큰 은혜가,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겸손이 주의 종으로 서려고 했던 그 신앙적 가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켜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또 다른 가치들은 우리에게 늘 올무가 되어질 위험성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또 기구를 만드는 그 사이에 궁궐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거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화려함인 겁니다. 비교되지 않는 자랑이고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인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궁궐일 뿐입니다. 그건 그냥 세상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만 나의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구조 가운데에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런 가치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이 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주의 종이 되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되려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낮아지는가에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의 가치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죠. 이해 못하죠. 높아지는 게 세상적 가치인데 다 높아지려고 뭐 믿고 따르고 비는데 너희들은 왜 또 낮아지려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데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 높아지려고 했던 세상적 가치를 나의 영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학적 가치를 지키는 모습조차도 왜곡시켜 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거죠. 결국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높아지려고 믿으니까, 우리가 나아지려고 믿으니까, 우리가 변해버리는, 화려해버리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신앙적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서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가치들, 우리가 무엇을 애쓰고 힘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더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회랑 만들고 궁전 만들고 왕궁 만들고가 아니라 바다를 만들고 노수레를 만들고 삽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채울 것들을 하나하나 더 만들어가는, 결국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궁궐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성전의 기구를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일은 그렇게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큰 고민 없이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